아주 그냥 뭐 지금처럼 다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한낮이 아니라 아주 그냥 깜깜한 밤에 새벽에 아니면 하여튼 깜깜한 뭐 칠흑같이 어둡다고도 말을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바로 코앞에 있는 내 발도 안 보일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깜깜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최소 25배는 더 깜깜한 거예요. 어느 정도 깜깜한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아주 깜깜한 상태에서요 핸드폰 불빛을 비추면 뭐 후라시 센 놈을 비추면 하다못해 요만한 작은 촛불이라도 켜면 그러면 여러분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면 앞이 보이겠죠? 제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세상 깜깜한 상태에서 아주 자그마한 불빛이라도 그 불빛을 비추면 당연히 그래도 좀 앞이 보이고 그래도 좀 이렇게 갈 길이 보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빛을 비춘다고 해서 어둠이 완전히 다 사라지나요? 실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 불빛을 비추면 어둠이 완전히 그냥 싹 다 어둠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제 질문이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은요, 당연히 땡큐 할렐루야. 그 빛은 은혜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빛 덕분에 여튼 간에 내가 갈 길이 보이고 어둠을 헤치고서 그래도 떠듬떠듬이라도 내 갈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요, 그 빛이 비췄다고 해서 나한테 그 빛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기다합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괜히 또 잘못 듣고 시험 드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는 건 아니라고요. 자, 인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진다고. 나 인자부터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 거다.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아무튼 좋은 건 다 충만해져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그만 계단에서 오늘 또 하필 비가 와가지고 계단에서 그만 빗길에 미끄러져서 자빠지셨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다고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내려가실 때 조심히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괜히 진짜로 넘어지셔가지고 또 시험 드시지 마시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재수없게 계단에서 자빠진다 소리 써가지고 내가 이걸 당했다고 괜히 목사 탓하지 않도록 조심히 내려가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았다고 해서요, 내 현실에서의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내 현실의 아픔이, 문제가, 어둠이 완전히 싹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핵심 설교 초반에 화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한 끗 차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믿음은 한 끗 차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준다. 시작! 믿음은 한 끗 차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준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불빛을 켜면요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두운데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불빛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믿음의 후레쉬를 키워 산다고 해서요, 징그럽게 힘들고 징그럽게 아프고 징그럽게 고되고 힘든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인생살이가, 현실살이가 완전히 막 뒤집어지고 싹 다 바뀌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후레쉬를 키워 사니까, 믿음의 불빛을 들고 사니까 그렇게 똑같이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죽겠는데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한 끗 차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아무개떡은 누구 엄마는, 누구 아빠는 집을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요새 그 집에 문제가, 사고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무엇이 저렇게 뻔뻔하냐고, 아무렇지 않게 또 산다고, 꾸역꾸역 그래도 살아간다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믿는 집, 교회 다니는 집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고 믿는 집이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집과의 분명한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믿는 집이라고 해서 엄청난 복을 땡겨받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뭐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아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댕기든 안 댕기든, 인생의 아픔과 어둠의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똑같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앞날이 깜깜하니까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무언가에 쫓기고 그 어둠을 물리쳐줄 후레쉬 하나를, 그게 뭐 돈이든 인간이든 부적이든 무당이든 미신이든 운이든 여튼 자기 인생에 짙게 깔려있는 그 어둠을 물리쳐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착각하면서 믿는 그 후레쉬 하나를 뭐라도 하나 더 구하고 그거 가지려고 그것 쫓아 사느라 늘 전전긍긍하고 낑낑거리고 한숨과 푸념만 가득하다고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종이장 같은 차이지만, 꼴랑 한 끗 차이지만 분명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둡고 힘들고 죽고 아프고 한데도요, 어떻게든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발짝 떼서 뭘 한다고. 그렇지만 몰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꾸역꾸역 코딱지만한 믿음 후레쉬 들고 가는 거라고. 저는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 믿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 종이 한 장 차이, 그 한 끗 차이를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을 오늘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믿음은 그렇게 한 끗 차이, 또 종이 한 장 차이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가져다 주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종이 한 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종이 한 장에 있어서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저 보시고, 안 되시면 저처럼 눈에 힘도 주시고,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 인생에 종이 한 장 차이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가져다 주는 그 믿음을 내 안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해주는 종이 한 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책 종이 한 장이에요. 많이도 아니고 종이 한 장. 이 성경책 종이 한 장이 우리에게 뭔가 다른 종이 한 장 차이의 믿음을 갖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교회를 새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정말 특별하게, 애틋하게,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도대체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여튼간에 아무튼 제가 여러분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시고 시작하신 그 목사님도 얼마나 교인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셨겠어요.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사람 한 명이 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는요, 새로운 교인이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하고 기쁘고 너무나도 좋던지, 이 목사님께서요, 예배 시간 내내 그 새로운 분한테만 눈이 가고 마음이 가서 오늘 어떻게든 저 교회에 처음 오신 저분을 반드시 은혜를 그냥 이빠이 받게 해가지고 앞으로도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리라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셨대요. 그날따라 더 침을 튀어가면서 얼굴이 빨개져가면서 막 뜨겁게 설교하시고, 찬송하는 것도 그냥 마이크가 터지도록, 스피커가 터질 정도로 고래고래 큰 소리로 찬송도 부르시고, 아무튼 이 목사님이요,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셨대요. 그 새로운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요, 이제 그 새로운 사람이랑 인사를 하면서요,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냐고, 어디 사시는 분이시냐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그분을 딱 이제 앞에 마주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요, 그 새로운 사람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면요, 가까이서 보니까요, 글쎄, 원래 그 교회 처음부터 쭉 다니셨던 여자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이 못 알아봤냐? 그 여자 집사님이요,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화장을 못하고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볼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화장 전과 화장 후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평상시에 화장이 아니라 거의 변장 수준으로 하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거의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능력이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화장을 안 했다고 해서 목사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면 화장을 진짜 잘한다는 소리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근데 보니까 제가 오늘따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셨나? 여튼간에 감사합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몇 분이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멀리서 봐서 그런가? 여튼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튼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이게 바로 한 끗 차이의 어마무시한 힘이라는 겁니다. 화장하고 안 하고 그 한 끗 차이로 홀라당 속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속아 넘어간 목사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종이 한 장 차이, 한 끗 차이. 그거 하나 했냐 안 했냐 그 한 끗 차이가 실은 되게 별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그 한 끗 차이,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갖게 해주는, 만들어주는 종이 한 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종이 한 장이 뭐라고요? 성경책 종이 한 장이라고요. 제 주장이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본 이제 구약 성경부터 또 이어지는 신약 성경까지 총 66개의 책들이 묶여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66개의 책들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정말 제일 암울하고 제일 우울하고 제일 깝깝하게 시작하는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2절 한번 좀 보실게요.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요 고향 땅인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큰일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큰일을 앞두고 그만 초상을 치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의 죽음은요 굉장히 큰 충격과 슬픔으로, 아니 슬픔을 넘어서 앞날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다가왔을 것 같더라고요. 왜요? 여태껏 자기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끌고 와준 자기들의 지도자가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줄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줄까? 이 걱정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줄까? 여태껏 모세가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줬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면 어떡하나? 우리를 버리신 건가? 이제 더는 우리를 신경 안 쓰시겠다는 건가? 진짜 5만 가지 걱정과 불안한 마음에 죽는 소리, 국소리가 나오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참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에 참 눈치 하나는 징하게도 없는 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감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초상집 분위기에 하나님이 이런 대사를 날리셨다는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게 저는 하나님이 너무하다 싶은 말씀을 하셔도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좀 말씀 좀 볼게요.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만을 바라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됐어. 아유 이제 모세가 드디어 죽었네. 아유 톱니 빠졌네 이제 가나안 땅 가서 쓰겄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야. 막 그러시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굉장히 점잖게 쓰여져서 그렇지 실은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으니 야 이제 해도 되겠다. 가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신 얘기를 제가 정말 생선 살바르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뜯어보니까요. 정말로 그 누구보다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진짜 속 뒤집어지는 얘기들만 쏙쏙 골라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요, 제가 만약에 이 말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여호수아였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히나 이 세 가지 단어 때문에, 이 세 가지 명령에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 마음이 휙 돌아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세 가지 명령 때문에. 바로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라는 말이랑 또 모든 백성과 더불어 라는 말, 그리고 요단을 건너, 이 세 가지 명령이 저는 좀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죽이시려고, 말려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신 게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마무시한 명령을 하실 수 있냐고, 이런 일을 맡기실 수 있냐고. 정말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정도로 아무리 꾹 참고 순종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얘기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몇 개나? 세 개나 하셨단 말이죠.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일단 이제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제라는 말을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이제 막 장례 치르고요. 모세 죽었으니까요. 이제 모세 장례 치르고, 이제 막 바톤 터치 받아가지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 자리에 오른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요, 슬픔을 달랠 듯도 마음의 준비,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실력과 영역과 마음가짐을 갖출 준비를 할 요만큼의 틈도 안 주시고요, 이제 이거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매정하시고 너무 좀 급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침밥 다 차리고 나서 식구들 다 먹이고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따 대고 시엄마가 혹은 시누이가 혹은 시댁 누군가가 이제 점심밥 먹을 준비하라고, 이제 점심밥 차릴 준비하라고, 아침밥 다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이제 한숨 좀 돌리려고 했더니 시댁 어른이 이제 점심밥 차릴 준비하라고 한다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몇 분은 입모양 그냥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내가 이래서 내가 그냥 시금치, 시래기, 시루떡, 시리얼 아무튼 진짜 들어간 건 입에 갖다 대놓는다. 성경 말씀 귀한 줄은 알지만 내 성경책이 시간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또 설거지하는데 이제 아침밥 다 먹고 치우고 했더니 다시 또 이제 그럼 점심밥 차릴 준비해라 라고 한다면 며느리 입장에서, 하필 우리 교회 시엄마 입장이신 성도님들이 많아서 별로 마음에 동요가 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좀 짜증이 나고 승질이 나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제 뭐 해라 라고 하는 말은요, 방금 큰일을 하나 끝내고 숨 좀 돌리려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 끝냈는데, 일 하나 어렵게 포도시 하나 끝냈는데 이제 또 뭐 해라 라는 말은 너무나도 부담되는, 너무나도 무거운 얘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장례를 치르자마자 하나님이 곧장 여호수아한테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 이제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요, 두 번째 명령이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 더 과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숫자가 두세 사람이었던 게 아니잖아요. 민족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챙겨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백성들 다 챙겨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호수아도 사람인데요, 자기 인생 하나, 자기 가족들 챙기기도 버겁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일일이 다 챙기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물어봐봤자 내 승질만 돋군다고 해서 잘 안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요. 참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거시기한 질문을 하는 아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남편한테요, 당신은, 잘 대답하라고, 당신 엄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시어머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당신은 누구부터 구할 거야? 우리 결혼하신 남자 성도님들, 혹여라도 부인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제가 감히 누구 구하시라고 대답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 시어머니이신 분도 있고 며느리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둥이 함부로 놀렸다가는 이제 교회 문 닫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둘 중에 누구 구하시라고 답은 알려드리지 않을 건데,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그렇게 물어보걸랑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지혜롭게 잘 대답은 하시고요. 제가 목사로서 그냥 지혜로운 팁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요,
보통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런 질문은 누가 보통 하죠? 그런 질문을? 아내가 하지 않아요? 시엄마가 하진 않잖아요. 엄마가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는 야 니는 네 애미랑 네 마누라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려냐? 보통 엄마들이 자기 아들 앉혀놓고 그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부인들은 남편한테 물어봐요. 자기 아들 아니고 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물어본다고요, 부인들이. 그런데 어지간히 정말 생각이 없는 며느리가 아니고서는요, 시엄마 있는 자리에서 그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시엄마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어지간히 생각이 없는 며느리가 아니고는 시엄마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진 않겠죠. 시엄마 없을 때, 둘이만 있을 때 물어봐도 물어보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구 구하려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 괜히 했다 싶어요. 시엄마가 많아가지고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긴 했어요. 여하튼간에 그런 질문에 혹시라도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강 큰 남편이 있을까 싶어서 이 얘기 꺼낸 거예요. 당신 엄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려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라도 이렇게 대답하는 강 큰 남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니 어쩌다 둘이 물에 빠졌디야? 아유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아유 수영도 못하는 인간들이 포도로같이 물속에 들어가. 근데 당신도 알잖니 나도 수영 못해.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든 알아서 서로 잘 나와보라고. 파이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강 큰 남자가 있다 없다? 딱 우리 집 남편 얘기라고.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영 배우시자고요. 그렇고 치다 그냥 수영 배우시게요. 여튼간에 갑자기 이게 또 뭔 얘기냐 뜬금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내가 책임지고 내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는 건 사실 절대로 쉬운 일이 기단이다 아니라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얼마나 부담이 됐겠냐고요. 여태까지는 모세가 그 일 했어요. 모세가 모든 백성과 더불어 챙기고 이끌고 할 때 그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 뒤에서 뒷부모님만 쫄쫄쫄 하기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모세처럼 모든 백성을 더불어 챙기고 이끌어야 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 짐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졌겠냐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진짜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마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여호수아야, 니는 네 가족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려냐? 꼭 진짜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세 번째 명령 보시자고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요단을 건너라고 할 때 그 요단은 강을 말하는 거예요. 강.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냥 맨 땅을 끌고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기까지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요 요단강 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여호수아 네 가족들이랑 물에 빠지면 너 누구부터 구할래? 너 네 가족 말고 이스라엘 백성부터 챙겨야 된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잘 건너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 얘기가 맞지 않냐고요. 그쵸? 제 얘기가 맞죠? 여태 목사님이 뭔 얘기를 했다냐. 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 제 얘기가 맞죠? 그냥 맞다고 하세요. 처음부터 안 하라니까. 제 얘기가 맞지 않냐고요. 제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여호수아 말씀은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암울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게 시작을 해요. 자기들을 이끌었던 인간 모세 지도자의 죽음으로 얘기가 시작된다고요. 거기다가 특히나 여호수아한테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숙제와 진대기가 쿵 하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 장례 치르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마음 추스리고 정말로 마음 다잡고 할 겨를도 없이 이제 이거 해야 된다고. 거기다가 자기 가족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 가야 된다고. 거기다가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뭐 짧으면 30분 길어야 1시간 안짝으로 끝나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강 하나를 그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계단에는 이 쓰리콤보의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시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맞아보시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몇 가지만 보면 참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참 너무하신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뻔뻔하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도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시키고 나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수달려 할 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해봐도 내가 여호수아 너한테 너무하긴 했다 야. 아유 너무 힘든 일을 시키긴 한 것 같다. 뜨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요. 그 유명한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말씀 참 은혜롭죠. 아멘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 은혜롭긴 한데 정말 좀 힘이 되세요? 이 말씀에?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큰 일을 치르고 어려운 한 고비를 포도시 넘겼다고 해보자. 근데 걷다 대고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너랑 네 식구 데리고 이번에는 이런 문제의 강을 한번 넘어가 보자. 해라,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네? 하나님 또요? 간신히 한 고비 넘겼는데 이렇게 또 문제 한 보따리 주신다고?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입 대빨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걷다 대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 새끼들을, 우리 교회를 막 요단강으로 떠밀면서 그런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참말로 힘이 날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면 해야죠.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두려워 알아야죠. 인형 팔자가 이렇게 드세다고 시집이 복도 없다고 무진장 감사하네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니 아주 고마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여기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솔직히 이 말씀 참 은혜롭지만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 여호수아의 심정은 은혜롭기만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 같으면 제가 부족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보자라는 거는 이거 함께 보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요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하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1장 9절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앞에 8절에서 이 얘기도 함께 해주셨어요. 8절 말씀 보실게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여 율법책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얘기 먼저 하시면서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놀라지 마라고 함께 해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현실을 바꿔주지는 않는다니까요. 믿음 후회시키고 산다고 해서 어둠이 싹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믿음은 우리를요, 그 어둠 속에서도 한 발짝 떼고 뜨문뜨문이라도 앞을 보고 꾸역꾸역 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믿음. 바로 그 한 끗 차이, 그 한 장 차이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장 차이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다름 아닌 성경책 종이 한 장이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해 주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라고 이제 뭐 하라고 그렇게 부담 옹팡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 말씀 종이 한 장 차이에 힘을 붙으니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다시 보실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딴 거 다 괜찮아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까먹으셔도 돼요. 이미 까먹으셨겠지만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하시고 가시자고요. 딱 이 두 글자 바로 이에라는 말이에요. 제가 노력해도 새키는 없는데 이에.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아이고 하나님 어지간히 좀 하시라고. 모세 장례 치르느라 온 힘을 다 뺐는데 아직 슬픈데
아직 막막한데, 아직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이 내 안에 한가득했는데, 내 속에서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회복합시다. 시간 좀 갖고요. 눈치 좀 챙기세요. 이제라니요. 벌써라니요. 여호수아도 저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이제라는 두 글자의 부담감이, 막막함이, 짜증과 분노가 11절에 와서, 10절에 와서 이에라는 두 글자로 바뀌었다고요.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리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여호수아가 결단이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은 깝깝한데 말씀 종이 한 장 차이로 이에 믿음의 후라시를 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에 믿음이 꾸역꾸역 생겨서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떠듬떠듬이라도 가보겠다는 결단이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라는 두 글자의 막막함이 이에라는 두 글자의 당대함으로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딱 하나, 무슨 종이 한 장 차이로요? 하나님 말씀, 율법, 성경책 종이 한 장 차이로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늘 끼고 사는 이 성경책 종이 한 장이 뭐가 그렇게 두꺼워요? 얇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얇은 하나님 말씀 종이 한 장 차이 덕분에 우리가요, 우리 집 아들 딸들이요, 우리 집 남편 아내가요, 우리 나사롭게 식구가 사방이 깜깜하고 어두운데 꾸역꾸역 한 발짝씩 가더라고. 그 말씀 종이 한 장 덕분에 기억고 하더라고. 기억고 살아내더라고. 기억고 천국 타령하고, 기억고 감사하고, 기억고 예배 드리더라고. 하나님 말씀 종이 한 장 차이 덕분에 뭔가 다른 모습으로, 뭔가 다른 방향으로, 뭔가 다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차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라고. 말씀 종이 한 장 차이의 힘을 더욱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 종이 한 장 박아 새겨 넣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말씀의 은혜, 말씀의 행복 누리고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